오늘은 2024년의 두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 가정주일입니다. 전쟁과 가정, 또 가정과 삶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거의 4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40년이 흘렀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서 다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0년이 흘렀는데도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불과 몇 주, 몇 달이면 길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떠돌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불신앙, 불만족,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은 대신 40년간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른 겁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 부모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40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 부모의 자녀들,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된 겁니다.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 2세대 자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을 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율법 명령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마치 설교처럼 그 모든 내용을 그 자녀들 2세대들에게 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고요, 모세의 간절한 메시지, 진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신명기 내용 중에 오늘 20장입니다. 가정주의를 맞아서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20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가정의 힘을 얻으려 합니다. 내 스스로가 혼자랄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도 내 삶도 힘을 내고 또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내용은요, 전쟁 수칙입니다. 전쟁법, 전쟁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에 이렇게 있죠.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과 싸울 때의 규칙을 20장에 기록해서 전하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단순히 땅을 빼앗는 욕심이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징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악했는지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토해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
죄로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을 주는 그 목표 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전쟁 규칙, 전쟁 수칙을 원칙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하나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떨어져 있는 성을 공격할 때의 법칙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밖에 있는 성에 대한 성과 전투할 때입니다. 그때는 먼저 1단계로 성읍의 평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싸우고 싶지 않다. 평화롭게 해결하자. 만약에 10절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을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한다. 가나안 땅 민족이 아니고 차지할 땅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성과 전쟁할 때는 평화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만약 화평을 수용해서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관계 형성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평화 제의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싸웁니다. 모든 남자를 진멸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취하라. 이런 추측입니다. 먼저 멀리 있는 성,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성들은 평안을 제한하고 평안을 거절했을 때만 전쟁을 하라. 이런 수칙을 첫 번째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에 살고 있는 민족에 대한 전쟁 수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평화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민족들은 이미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 제한이 아니라 징벌, 심판의 성적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죄로 가득한 민족을 벌하시고 아울러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민족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수칙에는 매우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멀리 떨어진 성은 평화 제한 먼저 하고 가능한 싸우지 마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하고는 전쟁에서 그들을 벌주고 그 땅을 차지해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주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이렇게 군 책임자, 지휘관들에게 물어보라고 전쟁하기 전에 수칙을 정해줬습니다. 4가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4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는요,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을 앞두고 물은 겁니다. 5절의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준공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느냐? 완공식,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못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이유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집을 지을 때 혼자 지었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힘을 모아서 그 미래에 대한 북극금을 안고 그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정식으로 준공식을 하고 이 집이 우리 집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그 집이 남의 집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전쟁 나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남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수고, 노동, 그 가족들의 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좀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새 집을 짓고 완공식을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전쟁 수칙입니다. 또 있습니다. 둘째로 군 지휘관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꼭 물어야 된다.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먹을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 19장을 보면 누구라도 과일을 심은 다음에는 3년간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근데 3년 동안은 열매가 열려도 그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4년째 열매를 냅니다. 그러면 그 4년째 수확물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3년 동안 안 되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비로소 5년째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온건조한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는요 마치 주식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과일, 음식이었습니다. 건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을 먹고 물 대신해서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포도주에 보리를 섞어서 식초를 만들고 상처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역할도 했던 게 포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와 같죠. 그런데 이걸 최소 4년 이상 돼야, 5년째 돼야 이 포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온 가족이 그 사람이 땀을 흘리고,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그 포도 남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불합리함. 그래서 새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놀랍지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지휘관이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한 남자에게 약혼한 약혼녀가 있죠. 만약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 약혼녀는 다른 사람이 데려갑니다. 이거 불합리한 것이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자. 또 약혼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도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나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아내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죠. 약혼한 사람에게도 1년차 신혼 부부, 그 남편에게도 신랑에게도 전쟁의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죠. 군지휘관은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또 전쟁에 영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너무 약합니다. 약해서 어쩔 수 없죠. 그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군 면제 예법 4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전쟁 전에 묻게 했습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전사하면 타인이 과일을 먹을까?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약혼녀를 데려갈까?
그 형제들 마음도 그 마음이 같이 낙심될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신 그 메시지, 그 전쟁 수칙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요,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자신감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놔야죠. 우리 같으면 이러면 누가 전쟁에 나갈까? 다 빠져나갈까? 이런 걱정하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내라. 정말 자신감,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 아니,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전쟁에 나가고 나는 집이 없나? 나는 가족이 없나? 뭐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 우리가 보기에 위험하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감이 충만하셨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 전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걱정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전쟁 돌아가라.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감이 충만하신 하나님.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정말 자신감이 충만하신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삶을, 내 삶의 수고를, 내 노동을, 내 꿈을, 내 미래를, 내 희망을 중요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전쟁은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모든 가치를 가치 없게 합니다. 전쟁 앞에서는 인권도 도덕도 윤리도 생명조차도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집도 포도원도 가정도 뭐 수고했다고 뭐 꿈이 있다고 전쟁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전쟁은 승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시고도 집을 지었냐? 수고했느냐? 돌아가라. 포도를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온 가족이 포도염을 못 먹었느냐? 돌아가라. 약혼한 여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신혼부부냐? 돌아가라.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도 가정과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노동과 수고와 그 사람의 꿈과 희망, 포도 열매를 먹을 거야. 이것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자신감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가정과 수고와 노동과 꿈과 미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면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시는데 과연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어떨까? 사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느껴지는 것은 실망과 한계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전쟁을 앞두고 이 네 가지를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물어봤을까요? 갓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 전쟁 나가지 마라. 물어봤을까요? 나약한 사람이 있느냐? 전쟁하지 말고 뒤로 빠져 있으라. 물어봤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까요? 새 집을 지은 사람, 중궁시도 못한 사람 있느냐? 돌아가라. 포도를 만들고 아직 열매를 못 먹은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약혼한 사람 돌아가라. 1년 된 신랑, 1년도 안 된 신랑 돌아가라. 마음이 약한 사람 돌아가라.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어본 기록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정을 생각하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책임져 준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물어봤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들어는 봤겠죠, 이 법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군대를 갈 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사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할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군 지휘관이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못합니다.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노동과 수고와 내 꿈을 지켜주실 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행하시는 분, 능력 많고 진심이신 분은 창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 앞에서도, 사실 우리 삶의 전쟁이죠. 어떤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하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이걸 왜 안 주셨을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어떤 신앙의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떠올려 보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과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내 노동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모든 가정, 모든 삶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차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